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와서 아뢰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던 모습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어 다니던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서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말하되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던 지체 장애인들을 일으켜 세우고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정규적인 랍비학교도 가보지 못했던 그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였던, 그래서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삼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졌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의 입술을 주재하셔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에서 나눠졌던 그 언어, 홀란드였던 언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의 말을 통일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종의 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온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색이 바로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과 이쁜 사람들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쁜인 사람들, 입만 있는 이쁜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있는 세상에서 나가 없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독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것과 동시에 성령님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죄값을 갚은 그 죄값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이죠.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무슨 불같이 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만이 성령의 체험이 아니고 이제까지 믿지 못했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성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성으로 판단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판단되어지고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거부했던 것, 예전에는 그렇게 도무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친 것들이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였구나.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였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셔야지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 사건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서 예수의 이름이 나의 구세주의 이름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사도들은 드디어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셨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도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지요. 그러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옛날에는 제사장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떨고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아무 말도 못했던 이 겁쟁이들이 드디어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어찌 그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워낙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뭔가를 하려고 들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워낙 그 제자들의 말에 따르는지라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예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들불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골골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했지만 결코 자신의 영역을 온전히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값은 이미 갚았지만 사탄은 자기가 점령하는 부분들을 그냥 내주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하게 진리를 알리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늘 회방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도계파 사람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두개인들의 방해가 성사되지는 못합니다. 그날 밤 옥에 가둬져 있는 그 제자들을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고 맙니다. 그러자 옥문에서 나온 그 제자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음날 성전에 서가지고 더 소리 크게 외쳐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었죠. 그래서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와서
관리되어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정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과 그 맡은 부하들이 그냥 잡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잡혀온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서 공회 앞에 세우고 나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 적어도 이 사도들에게 두 가지 죄를 적용했습니다. 첫째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항명죄입니다.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을 왜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폭동을 교사한 교사죄입니다. 왜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냐. 이러한 대제사장의 강력한 위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고동성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만든 전통에 순종하고, 그전에는 사람이 가진 물질에 순종하고, 그전에는 사람이 쌓은 지식에 순종하고, 그전에는 사람이 가진 권세에 순종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진실한 신앙이라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허락한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위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우리는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법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든지, 이걸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라든지 신사를 참배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뜻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속이는 자와 회방꾼이 있기 마련이고 그 속이는 자와 회방꾼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저 사람이 행악자인 것을 알면, 처음부터 핍박자인 것을 알면 누가 거기 머리 숙이겠습니까? 나무는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죠. 그러나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데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기다리면 이미 늦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어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고 돌이키지만 그때 이미 피해는 막심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따라해보세요. 매사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인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우선순위죠. 말씀이 우선순위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귀에다가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듣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귀는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책 때문입니다. 죄의 흔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공존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시기와 욕심이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나뿐인 것, 나 중심인 생각이 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두 가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런 겁니다. 첫째는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하나는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세우신 겁니다. 시편 119편 38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말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하여서 말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 하나는 주의 종이 해석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짝퉁이 판치고 거짓과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그런 영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이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하나님도 저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말이 성경과 위배가 되고 또는 주의 종의 이익을 위한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종의 말이 성경에 맞고 교회에 유익한데 나는 싫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건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영혼을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그거는 내 문제인 겁니다. 주의 종의 말씀은 때로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기도 하고 창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고 복된 영혼이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침체가 오고 내 영혼에 나태함이 올 때는 주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내 영혼을 두들기십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을 각성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주의 종의 말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했던 삶에서 성령이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순종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갈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내 영이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전에 우리의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지만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시는 않는다. 저주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죄와 연합하여서 자기 의와 연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돌이키면 살리신다. 내가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나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다. 나는 떠나버린 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냐?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도로게 하는 그런 일들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십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된 사람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사함과 그리고 여러분 회개함과 죄사함, 이것을 주려고 주님이 못 박으셨으니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혜택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따르셔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무슨 이 일이란 게 뭐예요? 30절과 31절 내용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뭘 증언하냐? 첫째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둘째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곧 너희도 믿고 나도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셋째는 왜 살리셨느냐? 우리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네 번째는 그 증거로 오른손으로 높이셨는데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게 뭡니까? 증인은 법적인 용어로 보면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듣고 본 내용을 내가 듣고 본 내용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본 내용,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것을 본 것을 증인하는 것,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의미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사람에게 온 성령님도 증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내가 본 게 없는데 그런데 믿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에서 믿어진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는 증언할 따름입니다. 증언. 그럼 증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보고서 뭐라?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증인하는 것, 증언.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 나는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일. 나는 그저 그건 우연히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걸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게. 그게 증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심, 성령님이 함께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주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먼저 앞서 행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영역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그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합니다. 민감하게 살피고 그걸 증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힘센 사람인데 그 힘센 거 인정 안 하면 그 힘센 거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란 거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의 일하심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일하신데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된 거야. 나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인격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인격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역,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증언할 따름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의 일은 증언하는 거. 우리는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정에 하나님 평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일한다고? 우리는 누구의 마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셔요. 적의 마음이 바뀌어서 친구가 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날 향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의 입술이 변화해서 찬양의 입술로 바꾸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 증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날마다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의 병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교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요, 여러분이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때로 답답한 일, 때로 이해될 수 없는 일, 때로 곤란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악한 상황이 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호적인 상으로 바뀌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님께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